우리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1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6장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는데 예수님을 많은 군중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배불리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도망가셨고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날 다음 날 또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좀 달라지셨어요. 뭐라 하냐? 너희는 썩어질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인 내가 주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왜 왔느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 어제 먹었던 양식, 또 눈에 보이는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한테 가면 또 떡 주겠지, 빵 주겠지, 밥 주겠지. 그래서 왔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뭐냐? 썩어질 양식, 어제 먹었지만 오늘 다시 배고프고 어제 배가 불러도 오늘 없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세상적인 풍족, 만족, 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때는, 즉 하루 전날 저녁 시간처럼 광야에서 무리가 줄이고 지쳐 곤란에 처했을 때, 그냥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때는 자원해서 오병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먼저. 하지만 주님의 더 큰 관심과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거는 썩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인생을 자유케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썩어질 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제 너희는 육신의 썩어질 양식 대신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거를 추구해라.
이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양식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논쟁이죠.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이게 좋은 대화가 아니라 계속 튕겨나가요. 주님은 그 속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나다. 그리고 그 떡은 나의 살이다. 그거를 먹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고 내 살이 양식이니까 먹어라. 그래야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 그냥 얘기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제처럼만 해주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반발하는 게 뭐냐?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랍비여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한다는 거냐? 뭐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말이 되냐? 자기끼리 막 이제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한술 더 뜨세요. 뭐냐?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이것만이 아니라 내 피도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살을 먹으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금하는 게 피입니다. 피는 마시면 안 돼요. 피는 쏟아야 돼요. 피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거다. 뭐 사람의 피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피도 마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내 피를 마셔라.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그들이 언짢아하고 반발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살을 먹고 피도 마셔라. 그래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53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사람의 아들인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이번 주에 암송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진리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을 하고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게 성찬입니다. 왜 떡을 먹느냐? 왜 포도주를 마시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몸, 즉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의 그 떡이 자체가 실제로 주님의 살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성찬의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 쪽에서 근데 그거는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그들은 말합니다. 미사를 할 때마다 이 성체를 이걸 줄 때마다 사제가 종을 땅 치고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떡으로 보이지만 본질이 바뀐다.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이다 피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의 약속과 명령, 말씀 이거를 행해라. 나를 기념해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참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소생케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성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허투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먹어라 생명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성만찬을 행하는 것만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 성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사랑의 교제 식사를 하고 성찬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과 달리 우리는, 현대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순복음교회는 성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을 지난 주에 했으니까 이제 안 해요. 다음 주는 안 해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고, 다른 때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못하고 덜하고 약한 은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 성만찬은 특별한 거니까 그때는 은혜가 넘쳐나고, 다른 예배는 그러면 은혜가 좀 덜하고, 왜? 살과 피를 안 먹으니까 그런 거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매주 성찬하는 게 좋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만찬의 예식에만 국한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떡을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표현이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진실로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누가 영생을 가졌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했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내 살을, 나를,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근사한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 메뉴판을 펴면 음식 이름, 그림이 쫙 나와 있습니다. 큰 좋은 데 가면 음식도 많고 거기에 메뉴판이 두꺼워요. 많은 게 있어요.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와, 이거 맛있겠다. 야, 이것도 좋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또 이 메뉴판 보다가 옆을 보면 누가 음식을 또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둘러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먹는 건 뭐지?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음식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리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것과 내가 음식을 먹는 건 다르다. 아무리 메뉴판을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 먹는 걸 봐도, 심지어 바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를 보며 냄새를 같이 맡아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나는 맛을 볼 수 없어요. 맛있냐? 무슨 맛이야? 물어볼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배가 부르지 않아요. 엄마가 그러죠. 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거짓말이에요. 애는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가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애들 좋은 거 먹이려고, 예를 들면 생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없을 때 좋은 거 다 떼주고 자기는 머리하고 꼬리 그거 먹는 거예요. 엄마 왜 그거 먹어? 아니 이게 맛있어. 이제 나중에 효도한다고 머리하고 꼬리만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살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이래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진실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진실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음식 먹는 거 봐도 배 안 부르고요, 힘 안 나요. 배가 더 고파요. 그 음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뭐냐? 빵은 뭐냐? 밥, 음식. 내가 양식이다. 아멘. 우리는 떡 그러니까 나는 떡 별로 안 좋아해. 떡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빵이 좋아. 근데 떡은 뭐냐?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밥.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그 밥, 음식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 살을 먹어라. 에? 믿음으로 내 살을 먹어라.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깨뜨려진 내 몸의 은혜를 생생히 너희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먹는 것처럼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 남김없이 흘린 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너희 안에 생생히 받아들여라.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집어넣으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나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연결이 된다.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 다 한 번에 다 이루고 부활로 영원히 확증했고 승천하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므로 역사하게 만든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너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히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안 그러면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밥이 없으니까 딴 거, 세상 거 기웃기웃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파멸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놀라운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우리가 어디 거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뭐가 거해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거하는 게 뭐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느끼고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면,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뭘 구하겠어요? 무엇이든지 세상 걸 구할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힘들어하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왜 오셨느냐?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아버지로 말미암는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 생각할 때도 아버지, 말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행할 때도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은 뭘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멘.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삭개오를 만나냐?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열매 풍성한 새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냥 조금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믿어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 그게 뭐냐? 잘 믿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음료를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저 바깥에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주변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막 요동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마음이 막 요동해. 그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약을 먹듯이. 아프면 약 먹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게 사라져야 돼.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가 있잖아요. 그 내가를 따라가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새 일이 일어나도록 자꾸 십자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해요. 밖은 요동해요. 그게 사라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생각하면 당신은 영원히 불행해요. 세상은 요동하게 내버려둬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 이게 해결돼야 나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뒤집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자꾸 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조금 넣고 내 생각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내 신앙을 만드는데 이 신앙으로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하지만, 밖은 요동하지만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여러분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는데 나는 평안하도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 아멘.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늘의 기쁨, 감사, 자유, 이게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생각, 말, 행동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네? 다 염려하는데 나는 감사할 거예요. 다 욕하는데 나는 칭찬하고 나는 축복할 거예요. 예,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심으세요. 거두게 됩니다. 주변에 복된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먹는 거는 남이 못 해줘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먹어야 돼. 예? 엄마가 나 시간 없으니까 대신 먹어줘. 엄마만 살쪄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돼.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이 자꾸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을 맛보시고, 더욱더 주님으로 배불러지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